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대림의 교회에게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맞이하게 하시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사랑원에서 갈릴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남의 일이 아니죠? 남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라도 얘기하시는 이 대림의 계절, 성탄절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요,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냐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대상에 어울리게 삶을 정돈하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삶이란 뭘까요? 어울리는 삶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삶이란 성탄절을 통해 드러내신 삶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삶을 의미해요.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신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인데요, 2025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첫날이에요. 3일 전이군요. 3일 동안, 그렇죠? 3일 동안 김장을 하셨어요. 김장을 하셨고 저도 좀 약간의 지분이 있어요. 어제 2통의 가량을 좀 채워 놓습니다. 열심히 버무려 가지고. 근데 3일 동안 사오고 나르고 뭐 치고 깎고 뭐 절이고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로 나와 같구나. 내 인생 같구나. 팔팔했던 내가 어때요? 아니, 여러분들 저 나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금에 탁 절여지니까 풀이 딱 죽고 거기에 또 버무려져서 맛깔나는 김치로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죄인 된 제가 주님 때문에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되는 역사, 그게 김장과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성탄절은 바로 그 주님이 오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신 귀한 날이죠.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김장하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영해 가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책이 출애굽기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대림절을 시작하고 한 해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40장 17절에 보니까 때와 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어요.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1년간 걸어온 시간들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란만장한 것이었어요. 애굽에 있었다면 도무지 경험하지 못할 것들, 또 자신들이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역사,
성막의 봉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출애굽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을 돌아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크게 세 틀로 나누면 첫 번째 틀은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의 과정이 나오고 시내산에서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틀이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내 소유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라. 민족이 많지만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 민족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쓰고,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시내산의 언약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사인한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인데요, 이제 오늘 읽었던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고 몇 센티미터로 몇 크기로 만들고, 이게 다 어떤 내용, 어떤 종류, 어떤 걸로 만드는가 다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벽돌을 굽게 되고 대형 공사에 끌려다니고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굉장히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구해 주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 때 또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 들으셨고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당신의 구속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못하겠어요. 저는 말이 어눌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모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딱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참신이 누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고도 진지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죠. 유월절 사건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 광야인데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패스오버 하잖아요. 죽음을 넘겨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광야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백성이 살아남았어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광야에서 필요한 1인당 한 사람의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 2리터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2리터를 매일 마신다. 꼭 한두 분씩 계셔요. 훌륭한, 저런 분들은 상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5리터를 마신다. 여기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자, 1리터. 그럼 500ml. 뭐 드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고 사세요? 잘 모르겠죠? 내가 얼마만큼의 물을 마시는지. 근데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이 1.5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순환이 되고 불순물도 빠고 이게 회전이 잘 되는데, 근데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 양이 정도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기 옆에 가면 스포츠 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중에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섬에서 수영을 좀 바다와 바다 사이를 다녀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독일에서는 수영장 종종 갔고, 근데 여기서는 수영장을 못 가봤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저하고 시간대가 안 맞는데 50m 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하여튼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50m 그 수영장 사이즈의 10개의 양의 물이 매일 소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마시려면. 그런데 그들이 있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자, 수영장 크기의 물의 10개의 분량을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체험이 아니면 가능하리라 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찐이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광야 생활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꼭 은혜뿐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알았더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힘든 건 힘든 거다. 죽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광야의 이야기,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때로는 우리 시각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기 도저히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야, 다 힘들게 거쳐서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경험했던 거죠. 배운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날마다 체험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처음 느낀 것은 생경함, 생소함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리시는 기적을 은혜로 느끼기보다 그 은혜마저도 생소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주시니까 생경해요. 생소하고. 광야 생활이 생소하게 느껴지니까 그 생소함은 감당 못할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아시는 분만 웃는 것 같아요. 멀어져 가요. 점점 내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이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추구한 것이 뭐였냐면 붙잡은 게 익숙함이었습니다. 생소했는데 이거 가지고 몇 번 해보니 쉽지 않아. 그러더니 익숙함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애굽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서 울부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생소한 일을 겪을 때마다 다시금 이 사람들은 무엇이 회상이 됐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요? 애굽으로. 애굽 생활을 다시 돌아갈 것을 거듭거듭 주장하는 거죠. 분명히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한 익숙함은 고통이었습니다. 익숙함은 매일매일의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생소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인데도 분명히 불구한데, 그것도 꼭 맞는데 익숙함이 생소함을 압도해 버립니다. 익숙함이 생소함을 압도해 버렸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익숙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린 거죠.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그때로, 다시 그곳으로, 그 고통과 절망의 곳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반항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익숙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게 익숙한 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늘 다시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던 옛사람으로 어느 순간 돌아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 싫었는데 다시금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익숙함이냐 그렇지 아니냐에 달린다면 만약에 우리는 아마 주님 부르신 날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늘 세상적인 가치와 악한 것과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귀찮아합니다. 이제는 귀찮아. 그리고 생소해서 외면해버리는 일을 계속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리엔테이션 돼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고 계시는지요. 훈련이라고 해보니 어렵죠. 그리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늘 내 시간이든 내 육체이든 힘이든 재정이든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또 해봤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처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캐스팅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갈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기존에 섬기고 사역했던 분들 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모두가 교회에 함께 인볼브해서 함께 같이 참여해서 사역하는 교회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일들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익숙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는 제쳐둬 버리고 지금 내가 익숙한 것에 더 마음이 간다면 그래서 그게 편해. 그게 편하고 아직은 좀 귀찮은 일들, 쉽지 않은 일을 내가 아예 섣불리 시작하지 않아야겠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래서 그냥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내가 행동하자 이렇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알지도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익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생소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소함과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생소하지만, 내게 불편하지만 그 생소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 그 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인정하기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인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나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그 고백이고, 이제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생소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며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장면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순간, 그죠? 선택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들어서게 돼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삶에 개입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주셔요. 저는 광야가 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하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광야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분만 보게 되고 저분에게만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분이 계신 곳, 그것을 더욱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광야니까 그분만 딱 옆에 붙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된다면, 아니 영적으로 광야라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서는 기쁨이 더 높아지길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아요. 또 광야는 늘 척박할 거예요.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물이 없는 곳, 먹을 곳이 부족한 곳, 걷기에 지치고 힘들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나를 괴롭히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가 위협하는 곳이 광야이거든요. 그 광야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좋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광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광야가 변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광야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좋은 것보다, 넘치는 것보다 영적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자만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누구나 영적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아직도 생소함을 이기지 못해서 옛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사람의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자리에 서 계시고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위에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제 결단과 동역으로 완성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동역하는 마음, 직접 헌신하는 마음, 그들은 그 마음의 동역의 결단을 함께 내놓는데요, 그리고 6개월의 그 마음과 헌신으로 결과물이 떡하니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어요.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죠. 그곳이 오늘 세워진 거예요.
출애굽한 지 꼭 얼마 만에요? 1년 만에. 성막이 있는 곳, 그렇게 세워진 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을 세우고 문을 달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지 광야에서 1년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예배 중심지인 성막에 임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기적인 때에,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너희와 이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사인으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 막을 40장까지 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장면이 출애굽기의 엔딩이고, 그 엔딩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의 삶, 광야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얻으셨고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본문처럼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출애굽 1년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가 되었고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랑 만난 시간이 그렇게 돼가요. 제가 이제 11개월,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되네요.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이 죽을 맛이에요. 제가 너무 빡시게 일을 시켜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신흥교회 예배 중에 이 교회 위에 늘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역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런 감격을 누리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좌충우돌했어요. 힘들어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소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찾으려고 애썼고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저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지난 우리에게 주셨던 삶, 교회의 광야 생활, 또 예배에서 얻은 귀중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025년 1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달이나 남았네. 시작. 어미 한 살 더 먹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이나 남았네. 이 성탄의 계절에 다른 것은 혹시라도 얻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감격을 기대하겠다. 날마다 누려보겠다. 이번 2025년의 대림절과 성탄절은 기대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보겠다. 소망하고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12월 한 달 동안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의미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커다란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나눠지는 귀한 우리 신흥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시각을 찾으려고 애쓰고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 신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